성경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 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한 번 더 하면 이제 야고보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라고 하지만 조금 서신서에 맞는 그런 어떤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처음 인사하는 문안 인사하는 그 구절을 빼면은 단편적인 교훈들, 단편적인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단편적인 교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이런저런 교훈들을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 인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 인내하면서 세상 삶에 인내하면서 또 한방편으로는 헛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인내해야 되는가, 무엇을 인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인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지내면서 참고 넘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참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모습,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의 모습, 아내와의 모습,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어떤 모습, 그 모습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이제 의견이 충돌하거나 어떤 모습이 맞지 않으면 이제 참아야 되는, 그저 넘겨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왜 참아야 되는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참을 때 얼마나 참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 길이 참으라, 버텨라, 인내하라라는 그 내용 가운데 야고보는 이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관한 내용을 가르칠 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씩 70번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서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뿐만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것은 나오는 것은 용서가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까지만 해라, 몇 번 해라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이 모습, 인내해야 하는 모습, 이것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고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가?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리기 때문에 인내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길이 계속 참아야 할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지혜와 정욕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과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분명 앞부분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만 한다, 참아야만 한다 보면 안 돼. 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인내하라, 부당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참고 견뎌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앞에서는 부당한 고난은 노동 착취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는 가운데 고통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의미로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농부는 준비한 땅에서 농작물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또 씨를 뿌린 뒤에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또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 때에 따라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한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이른 비, 늦은 비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틴 땅에 농작물을 위해서 2종류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 트기 시작하는 10월 말,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이른 비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을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추수하기 직전에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그 늦은 비, 이것을 봄비로 번역을 해서 가을비와 봄비가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지만 이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농부입니까? 농부의 능력으로 이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의 능력으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땅에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씨앗을 파종해 놓고 그것의 성장,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그건 역시도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기다림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내리는 그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조금이라도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물에서, 농작물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맺히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를 살아갈 때, 다른 한 해를 또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부족한 식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농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 마음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수확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이 농부가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그 지나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분명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왜 인내하라 이야기합니까? 복되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인내한 모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야고보가 첫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의 결말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 언급한 대로 욥은 그의 인내, 그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 또한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2배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리는 또 다른 축복들도 2배 이상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이런 인내와 축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단지 인내했던 욥뿐만 아니라 욥의 인내를 이끄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욥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가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분, 인내를 이끌어 주신 분, 그분에게 집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리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사실 성경 가운데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원어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헬라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의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부터 자비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욥의 경험을 통해서 보듯이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자를 결국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는 자, 복된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과연 욥에게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에서 참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대표적인 그런 오늘 본다면 바로 변화산에 예수님과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땅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엘리야 역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전함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고난을 겪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변화산에서의 그들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더없는 영광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은혜, 복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가, 또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잠시 고난은 받지만 고난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다면 믿음의 선조인 모세와 엘리야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비교도 되지 않을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복된 자 될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이유, 인내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들도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굳은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 명쾌함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귀함은 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리대로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꺼려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복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잠시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한눈 팔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기다림과 인내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있을 수확을 위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이 되기도 하고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에서 3년은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때론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올림픽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의 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만 훈련해야만 그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3년 반을 기다리고 참고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단 몇 개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는 메달이라는 상급과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입시와 고시는 합격이라는 상급과 소망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수확이라는 상급과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수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럴진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부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세상이 주는 잠시의 영광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과 소망이 주어진다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이길 때마다 인내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그 대가는 상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심령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진정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바랄 수 있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내일 나에게 주어질, 내일 내가 얻을 수 있는, 받을 은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 인내의 필요성,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아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 갭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 고난들, 고통들 다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른, 그때에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알맞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복되다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급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내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 이런 인내해야 할 이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내하는, 아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것 참고 견디며 하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